같이 보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불이행하고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것으로 약속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분명히 무산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결코 파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수행하시고 이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이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100세가 되는 때에 25년이 지난 시간 후에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최적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이 일을 이렇게 늦게 행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한 이 모든 겸손의 모습으로 훈련시키고 모난 부분들을 깎으신 후에 그를 사용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은 연약한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어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이와 같이 누이라 속이며 팔아버렸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긴 기간 가운데에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빚어나가시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고통스럽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생각하는 뜻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꾸만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는 연단의 과정이 때로는 너무나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치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시고 이와 같이 유기하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에게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때가 당장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그 기간이 10년 후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중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깎고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빚어나가질 때에 주님의 때가 속히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으니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자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칭함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그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반열 가운데 그를 세우셔서 이와 같이 25년이나 기다렸던 아들을 후에는 아낌없이 주님께 모리아산에서 드리라 할 때에 드릴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나의 믿음이 조금 자라났다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고 말씀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를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이제 이 모든 문제와 난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체험한 자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연단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삶, 주께서 나를 이와 같이 빚으시고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을 주는 것처럼 영적인 참된 기쁨과 웃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왜곡치 마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안에 능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